오늘부터 저희들은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은 묵상할 것입니다.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낮과 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1년 365일 가운데에 40일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40일을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 의미보다는 그냥 내게 닥친 그 하루하루를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죄악이라는 것이 우겨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평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하는 삶.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소년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중간중간 구비구비 위기와 역경과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거룩한 선택된 그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지금 내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삶의 문제, 살림살이,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지금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연단케 하시는가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에 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른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 상에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자리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다. 궁극적인 목적이고 나는 다 이루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전교 1등하면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들이 바라는 그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에 가면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 내가 정말 바랐던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낳아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룬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아라. 네가 다 손에 쥐었는데 이제부터는 즐겨라. 죄의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거기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이제 다 이루었구나. 마지막 남은 자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기인하면 어떤 죄악을 범했냐면, 어떻게 죄악을 범했냐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아주 부릅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것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장님이 된 것처럼 다윗은 내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절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주님, 주 앞에서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우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내던지는 것이죠. 마치 마른 장작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불 속에 내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던져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 순결한 영, 분별하는 영,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서게 되냐면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영안이 닫히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최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머리로, 신념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밤, 아니 이 순간 혹여 내 육신의 호흡이 끊길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사실 자동적으로 이어서 생겨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환희,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요,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악령들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과 슬픔과 저주의 영들은, 그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내의 서름으로 그 들판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도 그 심령 안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 그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찬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울꼬? 여러분, 죄가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이전에 내가 배설물처럼 다 토해냈던 것들을 어느샌가 다시 주섬주섬 되삼키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반역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제가 이 땅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있음에도 그 보시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게 은혜를 주시사 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다 아시다시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왜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다윗은 이전에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죄로 얼룩지고 물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로 면전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그가 죄악을 행했음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쓰죠. 경외. 그는 아주 바닥, 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으로가 아니라 아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두려움에 떨어 벌벌벌 기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분낼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형제를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나가라고, 바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왜냐하면 내가 욕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는 그 형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어느샌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없어졌다면, 감사가 메말라져 있다면, 웃음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내 입술에서 저주하고 누군가를 계속하여서 시기하고 멸시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기는 하는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여기서 정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확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한 길 가는 건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갈지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보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또 하나님 물으시겠죠.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목자가 되고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너는 내 음성을 따르지 않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거짓된 영, 미혹된 영을 따르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서부턴가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의 찬양 대신에 내 마음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이 원인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있다며 탓하고 원망하는 삶, 그리고 지치고,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 40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자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에 자원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 죄를 맑게 씻으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이 답답함을 하나님 뻥 뚫어주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오니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소도 양도 염소도 제물도 번제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찢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마음,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 의심의 마음을, 근심의 마음을, 불안에 떠는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특별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정말 희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3월 이 첫날을 기억해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3월 한 달 씨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소망하며 하나님, 저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